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드러나는 진실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은 3장 전체를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간주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실 때 나는 어떨까 하는 기대가 좀 있어요. 무서운 것보다도.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게 만날 게 뭘까요? 추억이 있는 사람들 기분 좋아합니다. 그죠? 그냥 추억이 없이 아무 맹숭맹숭 만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치매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억을 잃고 행복한 추억을 잃고 그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게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왜 치매가 무섭냐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로 세상의 일을 관파하게 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보다 예리하여서 어떻게 돼요? 심령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다시 모르니까 지혜가 확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우리 두 분에게 넘치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런데 내가 혼자 읽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눌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절대 우리가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상고해야 될까요?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언자들이 얘기한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사도들로 너희에게 전한 말씀은 신약을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을 때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 신약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건 사도 바울이나 자기와 같은 사도들이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온 편지거든요.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니까 이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그냥 어떤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막 무너지고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나왔는데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서 집에 안 온대요. 그래서 신천지 그 본사인가 거기 갔답니다. 여러분, 이 화정에 여기 본사 있는 거 아시죠? 거길 쫓아가가지고 그냥 우리 딸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표정 하나 안 보더래요. 그냥 편안하더래요. 아, 따님,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딸이 왔는데요, 엄마 여기 왜 왔냐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여기 왔는데 엄마가 나를 왜 쫓아.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신천지 아름다운 천국에 사는데 왜 엄마가 왔냐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니까 내 자녀가 어떨까 생각되니까 피눈물 나더라고요. 그럼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잖아요? 화가 납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가 온다 하고 또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이단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 박해 중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있지 않고 이단들의 말씀을 쫓아 확확 돌아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태준이와 현준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어서, 목사님 아들인데, 여러분 신천지에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어요. 그 목사님은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봐세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는 줄 아세요? 돈 주니까. 얼마 전에도 젊은 청년들이 막 그냥 잘생긴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거기 그 추운데 딱 서 있더라고, 밤에. 제가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타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있습니까? 월급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또 조롱한대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르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잔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굳이 유혹만이 아닙니다. 굳이 이단만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수많은 유혹들이 오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하니 사랑하는 너희들아 말씀 가운데 있어라. 엉뚱한 데 다니지 말아라. 내가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 가고 있는 줄 아느냐.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거는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타파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회개가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마음이 상처받았는데, 너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고백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진정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자기 혼자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종교적 만상에 빠지면요 음성 들립니다. 조현병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듣습니까? 음성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요. 모두.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은요 정신적인 암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기 속에서 들린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대로 행동해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추워도 반바지 입고 다녀요. 아주 더워도 긴 옷 입고 다녀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왜? 사랑하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거, 거짓, 유혹 다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셔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그냥 예뻐요.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막 가란 심정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헛된 이단에 쫓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모르겠으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말아라. 그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3장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습니다. 받은 지혜대로 썼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말씀.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가말리아 학파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 박해하고 죽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변화되니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이 강림한 예수래요. 예수님의 강림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강림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독생열이잖아요, 독생열. 그걸 믿는 게 이상하죠. 근데 그걸 따라갑니다. 왜? 억지로 해석하니까. 억지로 해석하게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일들이 눈에 다 보이니까. 17절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떠나가지 마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진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심령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 진지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드러나는 진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반석 같은 믿음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말씀으로 드러나는 진실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